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키며 치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쪼개지고 아버지 잘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철구 선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백석현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지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가득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60명 이상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침이 이제 되어져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지킬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지만 또 이제 안 지키고 안 따르면 뭐 매스컴에서 뭐 교회가 별나다고 얘기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좀 협조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4단계다 그러지만 전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빽빽히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큰 교회에 60명만 앉아라. 5,000명 뭐 10,000명씩 들어가는 교회도 뭐 60명만 앉아라. 이거는 정말 유치하고 참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참 그 이제 질병본부도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 제일 만만한 게 교회가 돼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참 그런 가운데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짐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8.15 광복절이죠. 여러분 참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서 최고의 여러분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은 8.15입니다. 광복절 이상의 명절이 없습니다. 자, 어제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씁쓸했던 것은 안양인가요?
태극기가 아니라 한반도기를 갖다 걸었어요. 한반도기를. 참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나는 참, 여러분 광복절이면 당연히 태극기를 걸어야죠. 그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반도기라는 것은 뭐 남북에 무슨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이, 그게 무슨 이 나라의 어떤 그 표시라고 그걸 갖다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나는 제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정말 이제 지킨 것이 정말 6.25를 거쳐서 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독버섯처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참 안 좋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최고의 이제 명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 큰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을 침략할 때 항상 우리나라가 뒤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를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대륙으로 항상 진출했습니다. 그게 항상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보면 북쪽에 무슨 뭐 거란이라든지 요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원나라라든지 청나라든지 이런 나라가 딱 일어나면요, 중국을 치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를 먼저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딱 제압시킨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국을 쳐내려갔습니다. 그게 항상 공식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국과 전쟁을 하는데 뒤에 여러분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국토가 작지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되게 뛰어난 나라였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두 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맞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 치고 여러분들 곱게 돌아간 나라가 없습니다. 뭐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거란들, 뭐 돌궐들 많이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굳게 싸워서 참 이렇게 물리쳤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서로 타협하면서 순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제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섬기면서. 사실 역사학자들 간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이렇게 맞서 싸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 쳐들어오고 당나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그들과 아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지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고구려 같은 나라는 이 당나라와 싸우면서 국고가 쇠잔해가지고 결국 망한 겁니다. 나라가. 우리는 고구려의 멸망을 이르게 할 때 무슨 뭐 영계소문의 두 아들, 뭐 남생, 뭐 이런 친구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큰 전쟁을 하게 돼요. 중국 같은 나라는 그 회복이 그저 2, 3년이면 회복이 돼요. 워낙 큰 나라니까. 그 인구도 무슨 뭐 그 당시 수나라 시대 때만 해도, 당나라 시대 때만 해도 인구가 여러분 1억이 넘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몇백만의 백성들밖에 없는데 그 몇백만의 백성 중에서 전쟁 중에서 몇십만이 죽고 나면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3, 40년 이상 걸립니다. 인구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이 곡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랑 맞서 싸우고 나면 그 피해가 말도 못하게 이 땅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관료들이 야 그러면 우리 중국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자. 그래서 사대주의를 갔던 것이 우리가 그 무슨 뭐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공무역이라는 거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조공이라는 얘기. 우리가 중국이 항상 조공을 바쳤다. 중국 사람들 또 그거 가지고 또 되게 지금 요즘 으쓱하지 않습니까? 아 조선이라는 나라, 저기 한반도,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조공 바쳤던 나라야. 근데 여러분 조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공이 아닙니다. 조공은 일종의 무역이었었어요. 무역, 국가 무역이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무역을 하면 국경의 무역이 있어요. 국경의 무역도 우리나라 저기 그 이제 저쪽 의주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국경 무역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국경 무역보다 진짜 큰 무역이 국가 무역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 왕이 이 중국에 조공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갖다 중국에 갖다 바쳐요. 그럼 중국 황실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물건을 또 우리 조선에다 줍니다. 이게 이제 조공무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요
중국이 이제 원나라 때나 또 명나라 때,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가 이런 조선 이 조공무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 중국과 조공무역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또 이제 베트남, 그렇지 않으면 뭐 태국, 뭐 이런 버마, 이런 중국의 모든 변방 국가랑 중국이 무역했던 것이 바로 이 조공무역입니다. 조공무역. 그러니까 적당한 가운데서 중국과 타협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갔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역사학자들 간에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해요.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섬기면서 고개 숙이면서 전쟁 없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게 옳을 것 같아요? 자존심 지키면서 그냥 막 맞서 싸우는 게 옳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약하니까 적당하게 머리 숙이면서 그래서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자, 뭐 그런 사람들, 그 조선시대 때 태도였었어요. 이게 사대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사대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사대주의를 무조건 나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약한 나라가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그냥 저 중국 어떻게 해보자 막 이러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50배나 넓어요. 인구는 우리보다 30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 한 이 무역 대도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천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이런 대도시 전체 무역의 양이나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막 구겨가면서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참 이게 참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지만, 이 반만년의 역사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린 뭐 참 대단한 역사를 지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선진들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6.25 이후에도 그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꽃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방됐다고 그래서 막 그러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또 심각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해방 이후에 통일만 되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 국권이 사라져요.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뭐만 되냐면 그냥 대일본 제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본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 이 세 군데가 일본 땅입니다. 일본 땅. 그때부터는 일본이라고 이렇게 그 세계 지도에 이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설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실 일제시대 때 이런저런 그 뭐 공장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제 말기에 이 미국이랑 이 전쟁하면서 미국이 일본 본토는 아주 쑥밭이 되도록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본토는 공장이고 시설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한반도는 폭격 안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일제 말기에 미군 폭격기 와서 폭격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한반도는 공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갈등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선진국 훨씬 더 빨리 됐을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이미 우리가 선진국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 민족 간의 갈등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이제 유교가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좌절의 시대였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었어요. 아주 그 일종의 그 좌절의 시대. 제가 이제 그때 1955년 1월 달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태어나면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 막 이제 60년대 초반 요럴 때 막 TV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TV 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춘공기, 보릿고개, 장마, 가뭄. 여러분, 이게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그냥 이 5월달, 6월달 되어지면 보릿고개 얘기들, 그 다음에 또 7월달 되어지면 가뭄 얘기, 그냥 땅이 척척 갈라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 태풍 불어서 그냥 벼 다 쓰러진 거, 그냥 무슨 그게 그냥 항상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말까지는 사실 대한민국은 좌절의 시대였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싹 바뀝니다. 이게 왜 바뀌냐면,
제가 보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됐어요. 그때 통일벼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막 이런 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시대가 어떻게 되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쉽게 얘기하면 긍정의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하면 된다. 그래서 일하러 가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can do죠. 우리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회가 놀랍게 성장이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자면 이 선진국의 기반은 70년대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I can do.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뭐 100만 불 무슨 수출탑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그때 기억나요. 텔레비에 그다음에 수출 많이 한 기업들 나와서 뭐 이러고 뭐 대기업들 그때 생기고, 사실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가장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자가용 살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일종의 긍정의 사회였었어요.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통제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게 통제 시대 때가 이 도래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억제되어지고 막 여러분 사실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권의 문제가 심각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내 이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권적으로 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통제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곳에 억압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통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 세월호의 분노라든지 광화문의 촛불,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냐면요, 통제 시대 때 주어지는 이런 일종의 이제 이 해방구.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냥 그 분노를 막 터뜨리고 그냥 막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통제 사회 때문에 자살자들이 급속히 많아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누가 한 사람 자살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신문에 났어요. 세상에 무슨 자살하느냐, 뭐 무슨 자살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많아지고 분노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닥치면서 이게 이제 더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통제에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굳이 우리가 마스크 안 써도 돼,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확진자 아닌데, 그냥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보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그 마스크 안 썼다고. 세상에 별놈들 다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게 보통 10m 이상이 되어지고 옆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마스크 안 썼다고 그런 거 지적하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통제에 익숙해져 버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통제 사회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좌절이에요. 이 좌절 사회라고 그러죠. 피로 사회. 사실 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독 철학자 이제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예요. 조그마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분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그 세계 철학에 있어서 어떤 그 충격을 준 책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피로 사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는 굉장히 피로한 사회라는 거예요. 경쟁하느라고 피로하고, 규율 지키느라고 피곤하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엇박당하느라고 피곤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느라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피로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이 너무 피로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뭐 사람이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급속하게 산업에서 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피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주면서 예전에 봤던 그 피로 사회라는 책을 다시 한번 펴서 한번 제가 읽었어요. 참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참 성각자적인 그런 게 있구나. 참 이 사회를 너무 분명하게 아주 그 책에서 이제 지적해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항상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엉들려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짜증나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피로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이 피로를 또 이렇게 이 힘듦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제 제일 먼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명령이죠. 그게 바로 쉼이에요. 따라합시다. 쉬어라. 우리 옆분에게 쉬세요. 말씀해 보세요. 쉬세요. 하루 종일 노는 사람 말고 여러분, 쉬세요. 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3년 사역하는 동안 여러 번 쉬셨어요.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누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유원지예요. 유원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운대 같은 곳이 해운대 같은 곳. 거기는 해발이 한 500-600m 정도 되어서 높은 곳이고요. 항상 샘물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온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로마인들이 거기 아주 멋있는 휴양지들을 지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도 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일벌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적당하게 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시죠. 그 40년 동안 가리킨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가장 일만 했는데 이제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40년 동안 가리킨 게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이제 긍정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이제 그거예요. 쉴 줄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사실 모든 목사들이 월요일날 쉰다고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날 9시에 교회 나와 있어요. 집에 있으면 불안해. 나 희한한 사람이죠. 항상 교회에 있어요. 편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아무도 부목사도 없고 교회 다 잠겨져 있어도 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편해요. 교회가 사무실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병이에요, 병. 목사는요, 그 이제 일종의 이 규율적으로 6년 사역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실제 모든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갖습니다. 그 안식년 제도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는 6년 일하면 한 해를 쉬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26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안식년을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식월을 갔는데, 안식월도 11월 달 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월이라고 그래봤자 제가 뭐합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월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안식월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있어서 월요일에도 교회 항상 나오시고 뭐 쉼 없이 항상 교회에 계셔. 훌륭하셔. 아니야, 하나도 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저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내가 이제 은퇴쯤 되어지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후임자 데려다 놓고. 글쎄, 대봐야 알죠. 만만 그런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항상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1년에 한 번을 갔든지 두 번을 갔든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등태산 소천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나오는 말이죠. 공자가 쓴 말입니다. 등태산. 공자가 노나라 사람 아니에요. 노나라는 어디면 산동반도에 있는 그게 이제 노나라예요. 그 노나라 사람인데 등태산, 태산에 올라가니까 소천하, 천하가 작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자가 이제 노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제 태산을 한번 올라와 봤어요. 태산을 따라 올라와 보니까 아니 글쎄 노나라가 끝이에요. 거기 넘어가니까 송나라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조그만 데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나. 산에 올라와 보니까 참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에 목숨 걸고 아웅당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게 이제 등태산 소천하예요. 여행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가슴이 후련할 뿐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일에 그렇게 그냥 조바심 내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우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키우지 마시고 이 여름 되면 여러분 여러 군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세요. 데리고 다닐 뿐 아니라 해외여행이 지금 막히긴 했지만 해외여행 시키세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한 달 정도 교육받고 온 아이랑 그냥 집에서 그냥 과외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랑은 가슴의 넓이가 달라요. 야, 세상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다른 가슴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 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쉼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 다시 말하면 이렇게 회복에, 그렇게 치유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안식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자,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2700년 전 80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곳에서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죠. 그도 부익부 빈익분 막 이렇죠. 가진 자들은 한없이 그냥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죠. 막 이런 삶을 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봤어요. 뭘 봤냐면 그 당시 히스기야 임금이 이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 임금이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질병에서 회복시키는구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힘든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늘 3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지 않냐고,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금식이 필요하죠. 금식은 비상의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한 예가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 임금도 금식했죠. 사무엘도 금식했죠.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에스더도 금식했잖아요. 금식 기도는 비상의 기도입니다. 비상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비상의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바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 기도는 너희들이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약속하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빛이 새벽빛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빛이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에 빛이 죽잖아요. 거무칙칙해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확 빛나잖아요. 바로 그런 빛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빛남이. 그리고 치유가 선선히, 그러니까 급속하게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건강케 하여. 뼈가 견고해져요. 골다공증이 아니라 뼈가 튼튼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인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물된 동산처럼 풍요한 삶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삶이 금식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빛나고 치유되어지고, 금식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다음에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웃의 삶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삶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거. 흉악의 결박, 서로 간에 얽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얽히고 이러지 말자. 그냥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할 때 복이 임하지, 금식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땀 흘릴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려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내 집에 들여오는 거예요. 집에. 그 당시에는 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그런 사람들 집에 들여서 재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고륙을 피해서 숨는 게 뭐냐면, 어려우면 친척들이 찾아오잖아요. 조카가 찾아오고 삼촌이 찾아오고 이웃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숨어요. 야, 나 없다 그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만나주고 그들에게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움켜쥐면요, 절대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항상 깨끗한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우리 믿음의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압박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전혀 굳건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이런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움켜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번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우리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참 내가 감동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천사구나. 제일 큰 감동은 저번 주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2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5층에 올랐는데 어떤 성도 가정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부 예배를 가족이랑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광고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광고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김철구 선교사 광고를 들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나가서 그냥 집에 있는 돈들 또 은행에 있는 돈들 막 찾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딱 이렇게 그 김철구 선교사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면 빵가게 조그맣게 하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분이 그 정도 돈은 한 뭐 2달, 3달 팔아야 아마 그 정도 돈을 만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 이익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걸 받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혹시 보증금 아닌가? 이거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그냥 뭐 재료비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 아니까? 그냥 제가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받을 수가.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참 나는 천사들과 목회하는구나. 목사는 조금 모자른데 성도들은 천사구나. 참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그분들이 가난하고요. 지금들이 그분은 그렇게 살지만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이 말씀이 진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그냥 내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쪼개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급속히 치유해 줄 것이며 급속하게 치유해 줄 것이고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자, 봅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할 때 못 본 척하는 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오지랖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다른 목장의 어떤 성도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야야 그렇대더라.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 권사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안식일에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애쓰면 나는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괴물이 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그런데 내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손해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침 해처럼 빛나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58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서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주변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교회의 역사였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나눠주고 위로와 격려를 항상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주님 품에 안기면서 정말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